네,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에는 샘물이 있었고, 그는 거기서 물을 기르는 하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녀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어야 되는데, 그 물동이가 가장자리까지 찰랑거리는 그런 물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이 물동이를 이기 전에 언제나 이 나무 토막 하나를 물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하도 궁금해서 하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나무 토막을 물 위에 띄우는 거요? 물었더니 하녀가 아니,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냐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물이 찰랑거려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물을 진정시키도록 나무 토막을 띄워놓는 겁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여보게, 이처럼 자네도 혹시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울 때에는 자네의 마음 한가운데에다가 십자가를 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게나,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품은 어떠한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고 지게 되는 우리의 그 깊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함께 나누었고 다른 기회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아직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그 어리석음까지도 깊이 이해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던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주님을 찌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에게 채찍을 가한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깊이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떠한 어두움, 또 두려움, 괴로움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그 자리에서 깨뜨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충만케 하셨음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가까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 중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처음으로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 일들이 혹시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같은 동네나 마찬가지인 이 옆 동네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학년 남자아이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마음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와 함께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가까운 데서 죽음을 인식했었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히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난다고 가정한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진실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이클 부시라고 하는 분이 편집을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제목입니다. 이 책은 참 특별한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가족 중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목사님이 직접 집전하면서 설교한 장례식 설교들을 모아놓은 설교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현대 신학을 이끌었던 칼 바르트는 그의 20살 아들 마티아스 바르트의 장례식 설교를 직접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여름에 스위스의 알프스산을 등반하다가 추락해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날은 때마침 1941년 6월 22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바로 그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사위의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데이빗 브레이너드였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책으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위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는 인디언 선교에 힘썼던 인디언 선교사였습니다. 사후에 그의 장인인 이 에드워드 목사님에 의해서 그의 일기가 출간되어 우리나라에까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읽으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자기를 신앙 안에서 성찰하는 그의 매일의 일기를 보고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고 그 진지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는 그의 전도 열정, 너무나 놀랍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장례를 지낸 후에 곧바로 2주 후에는 이 사위의 아내이자 또 딸의 장례를 치르는 데이빗 조나단 에드워즈의 장례식 설교입니다. 또 18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한 유명한 프리드리 슐라이에르마허라는 신학자는 그의 나이어린 아들 나다나엘의 장례를 집전하며 직접 식장에서 설교합니다. 병상에서 질병으로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이 아이를 길렀던 모든 시간들, 그러나 때때로 나지막한 질책으로 이 아이를 훈육했던 것을 가슴 아파하며 추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고자 했습니다. 칼바르트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참 이 말씀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슐라이어 마허는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유언과 같은 설교인 다락방 강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긴 내용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즉 주님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세족식을 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체포되시고 그 새벽에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유언과 같은 다락방 강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이 다락방 강화의 일부입니다. 주님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큼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점을 한번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부활을 시키실 수가 없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부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소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북왕국 아하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이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이 주님의 부활 사건 외에도 신약 성경에 주님의 공생애 동안 기록된 것만 해도 세 사람을 살려냈다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거론한다면요,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창가에서 말씀을 들을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다시 살려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바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미 이 부활 사건들은 어쩌다가 정말 어렵사리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엄청난 은총의 사건들이 이미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아래 죽은 모든 인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라면 부활로서 그 생명의 역사를 증명하고 영생의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일이 어찌 불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건대 부활의 사건, 이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rev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veal, 밝혀낸다. 엎어져 있던 것을 다시 뒤집는 것이 reveal입니다. 계시는 revelation,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부활은 바로 감추어져서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아우성치는 그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 사건입니다.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대의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는 회의론자에 가까웠었습니다마는 그 자신이 직접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려서 7일 동안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또 의료진의 지극한 돌봄을 받고 가까스로 그는 7일 만에 그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책으로 기록해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란, 그는 뇌 전문가이기에 그저 뇌의 작용에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진단해 보니까 인간의 의식이란 뇌와 관계없이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뇌의 작용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의 의식임을 자신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펼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되살아난 그는 천국의 존재를 굳게 믿게 됩니다. 이전에 흐릿하게 희미하게 짐작만 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전하는 바의 중심적인 것 하나는 자신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고,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전합니다. 비슷하지만 더 분명한 임사체험의 증언도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의로서 역시 의학 박사인 리차드 애비의 증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처갓집에서 생일 휴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나와서 바람을 쐬이다가 이 허름한 난간이 부서져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는 온갖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그는 천국을 두루 경험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놀랍게도 이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온갖 의료 장비에 치렁치렁 연결되어 있었고 자신의 뇌는 떨어진 즉시 깨져서 그것이 부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있는 힘껏 숨을 쉬어서 깨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전하여 줍니다. 천국이 참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 대해서, 광명한 중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천국의 자연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느낀 바에 대해서, 또 향긋한 이 천국의 향취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증언해 주신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제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풀타임 전도자로
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의 책은 모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꼭 마음에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증명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